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보면서 마구 웃습니다. 참 우스운 동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동상입니다. 동상의 모습이 일단 벌거벗었죠. 앞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길고 뒷머리를 보니까 댄머리입니다. 등을 보고 양발 뒤꿈치를 보게 되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저울이,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부조화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참 웃고 재미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글귀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생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글귀가 어떤 글귀인가 하면,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린 까닭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까닭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오른손에 칼과 왼손엔 저울이 있는데 이는 나를 만날 때 신중한 판단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회,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해서 이처럼 명쾌하고 멋지게 말한 대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 앞에 선 사람들은 이 글귀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에 보게 되면 이 시간이란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3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의미를 창출해내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가 창출되어진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의미가 부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유의미한 시간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럭저럭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결론이 쉽게 나게 되겠지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시간들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 뜻을 창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존재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한 부호 가정에 조지와 웰리엄이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참 잘해서 두 명 다 옥스퍼드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의 형 조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당대 부호로서 떵떵거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동생 윌리엄은 어느 날 책에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난 인도에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뜻을 부모님에게 밝힙니다. 부모님들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친구들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는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요, 학교와 병원도 짓고 성경도 편찬하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윌리엄이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 두 사람은 함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공이라 함은 형 캐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것을 획득했지요. 부호를 누리며 삶을 살게 되지요.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니다, 윌리엄 캐리의 삶이 성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캐리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낸 것이고 윌리엄 캐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지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느낌, 감정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것을 성공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복의 관념에 대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웃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2023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평화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내 시간을 함께 걷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이 네로 황제의 핍박하에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대략 AD 67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쓰여진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죽음의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나의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지난날 살아온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감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저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나선 그 순간부터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죽음의 끝날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크로노스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거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자신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에 참 중요한 단어 하나,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인가.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되어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카이로스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루하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날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가장 행복한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활용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내 자신 속에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바울에게 왜 수없이 많은 난제와 역경들이 없었겠습니까? 죽음 앞에 선 적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바울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 지금부터 이방인의 사역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고 자신의 인생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후회가 없는 거예요.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가 항상 얼마나 힘쓰면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5절 말씀에 너도 나처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섰듯이 너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소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지금 여러분의 심장 속에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진력할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365일 말씀을 가까이라는 책,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 그 책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큐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했습니다. 1월 5일자에 해당되는 본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 어근으로 보게 되면 아멘과 똑같은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어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현장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니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 또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 어떤 확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성도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신의 갈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을 앞에 두고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상급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의의 멸관 상급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내 머리 위에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 함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가 있습니다. 사명의 경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경주의 마지막 끝자락에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들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그 인생의 멸관 마지막 그 라인을 딱 통과할 때에 우리의 머리 위에 쓰여질 그 의의 멸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한 해 주님의 사랑 앞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럭저럭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저의 가슴을 사무쳤습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고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한 학자의 말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하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심장에 꽂혔습니다. 불꽃을 발견하라. 그리고 불꽃을 태워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게 뛰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열망, 그 열망을 향한 불꽃이 내 심장 속에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불꽃을 태우지 못하면서 2023년을 보내게 된다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만 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명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나게 말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하나님의 뜻에 열망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열망의 불꽃을 태우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단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법 속에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십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는데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니 함께 일어나 걷자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훤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뜻 앞에 사명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을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촛불을 가지고서 나 잘 살고 있다. 나 잘 지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타오르는 열망의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열망을 품고 2023년도를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속에 열망의 불꽃으로 불태우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온 누리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켜낼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열망의 불꽃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